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7페이지로 갑니다. 요한은 하늘들의 왕국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와 함께 회개하라는 선포를 하였으니, 실제로는 유대인들에게 유대 종교 체계를 떠나서 하늘들의 왕국인 주님의 교회 안으로 돌아오라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요한의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몰랐죠. 유대인들이 조상적부터 대대로 고대하던 메시아의 왕국은 곧 천국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인 약속의 땅에 실현되는 것이었으므로, 지금까지 율법 종교 신앙을 버리고 가까이 온 메시아의 왕국으로 돌아오라는 선포는 메시아 왕국을 고대하는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할 이유이다. 예수님도 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죠. 천국 또는 하늘들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방인들을 대뜸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이 천국 복음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는 결론적으로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120명밖에는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다 알아들어야 영접을 하지. 그 무슨 모르겠어요. 영접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해서 그래서 배척하고 죽였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빼앗긴 그 나라, 꺾어진 그 가지 자리에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이방인의 때로 전환하려는, 여기 하나님이 비밀이 감춰져 있었던 거죠. 천국 또는 하늘들의 나라, 바실레이아톤 우라논이라는 이 마태복음에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투 데오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우라논이라는 건 하늘이라는 말이고, 실제로는 영적 의미로 보면 하늘이나 하나님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들의 왕국이 가까이에 왔으니 회개하고 아들의 왕국으로 돌이키라는 선포는 막연히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던 유대 종교인들에게, 그들은 문자대로 이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했잖아요, 대대로.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왕국과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아의 왕국은 아까 처음부터 살펴봤지만 너무 개념이 다른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에게 급박한 하늘의 소식을 선포하는 메시지로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언들이 성취되는 말세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말세에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말세가 지금부터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말세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경륜에 따른 한 시대의 끝이다라는 뜻으로서, 영원이라고 하는 한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느 때부터 언제까지, 그 기한이 찰 때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인류 역사에 어떻게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요한이 와서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이 찼고 이제 새 시대가 곧 도래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말은 그 개념이 말세라는 말이었었다. 이게 말세는 반복되겠죠. 당연히 첫 아담의 때가 아담 아버지의 때가 말세죠. 아담의 때부터는 새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표로 노아의 때까지는 또 옛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한 시대가. 홍수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의 생육 번성하는 건 새 시대인 것이죠. 또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의 때까지는 옛 시대고 아브람부터는 새 시대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말세라는 개념은 이것이 이제 갈릴리라고 할 때 그 원이라는 뜻인데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말세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바퀴를 다시 시작하면 새 시대죠. 그건 또 그 자리로 올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 셈족들이 말하는 말세라는 의미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말세라는 의미와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라 이거예요. 그 이제 흔히 불가에서는 영혼을 억겁이라고 그러죠. 예, 유욕팔컵 좀 한자까지 또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나니까 뭐 겁탈한다. 그런 때 쓰는 그 겁자란 말이야. 그런데 억이라는 것은 사람이 계산해낼 수 있는 그때 당시 수의 최대치의 수인데 그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그 수 개념을 이제 불가에서는 억겁이라고 그래요. 억겁. 그런데 그 억겁과 대비되는 용어가 찰나라는 말이 있어요. 찰나. 순간이다. 그냥.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성경의 용어와는 다른 우리는 이쪽 동양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불교 용어도 이렇게 한 거고 한자 얘기도 잠깐 하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이 나의 한 세대가 긴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순간에 지나지 않죠. 70이나 80이라는 건 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랫말도 그렇고 뭐 춤춘을 돌려다오 해가면서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렸대. 내 좋은 시절은. 그리고 맨 이제는 사방에 병도 한 군데 아파서 병원에 갔다 돈 주고 오니까 또 금방 엉뚱한 다른 데가 또 아파가지고 또 왔다 돈 주고 돈 들고 다닐 때마다 야 젊을 땐 참 좋았다. 그때 몸을 내가 그때 너무 함부로 쓰지 말걸 송자나 쳐다보는데 그 무거운 종이뚱치 이런 거 그냥 힘 있으니까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사방이 삭힌 아픈 것밖에 남은 게 없어 이제. 그럼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나처럼 돈 싸진 거 주고 병원마다 찾아다니느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난 지금 이제 어제부터 지금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웃기도 하고 이제 이런데 얼마나 내가 막 한 달여 동안을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뭐 아무것도 아니고 불과 10kg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엎드려서 좀 준다고 하는데 뭔가 컴퓨터더니 이놈의 이게 다 온 몸이 지금 정상이 젊을 때 같으면 10kg, 20kg 들었다 해서 그렇게 고생은 그렇게는 않죠. 이제는 젊을 때 같지 않다는 뜻이고
그거 겨우 고치고 나니까 사방이 이제 막 입속이나 이빨이 아기 때 그 이빨 빠져 나올 때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내가 막 흔들리니 뭐 아파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거 다 빼야 된다네. 뭐 하나만 빼서 흔들리지도 않고 여기가 다 흔들린다고 막 그러면서 하면서 다 이게 다 전부 이제 돈 갖다 주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그래도 요즘에는 뭐 그 임플란트 뭔가 그런 거 인념에다가 이렇게 뭐 철심 박아가지고서 이빨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씌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행이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하여튼 한 시대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제자리로 올 때 왔다는 신호잖아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옛날 어른들부터 절대 나이는 못 이긴다 그러더니 내가 이렇게 사방이 그냥 이렇게 아프리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뭘 말하느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나의 말세죠. 내가 태어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개념이 이런 거다. 말세라는 개념이 이런 의미를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세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경륜에 따른 한 시대의 끝이라는 뜻이지 하나님의 경영이 대담원이 전체가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말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여러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는 당연히 크게 보면 세 번이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면 지난 시대가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하시면 새 시대가 오는 거죠. 이제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건 지난 시대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으로 예정되어 새 시대가 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크게 이렇게 이제 새 시대를 성경이 이제 요한의 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끝까지는 크게 세 시대가 있는데 첫째는 어둠의 권세가 인자 예수를 죽임으로 그 인자 예수를 죽인 어둠의 세력들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헤롯 왕과 뭐 바리새인 율법사 대제사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합쳐가지고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그 죄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다 이거예요. 심판을 받아버렸다. 그러면 그게 그때 당시로는 말세였죠. 그런데 이제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나면 무슨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동방의 왕들이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아마겟돈으로 오고 황충 군대의 세상 나라 대적하는 군대가 또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접전을 해가지고 동방의 왕들의 군대가 이긴다는 거잖아요. 자, 그때가 또 말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이 양면이 있어서 한 면에서는 먼저 이런 진리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세상 교계의 다른 교리들을 대적하는 전쟁이 항상 선행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영적 전쟁을 먼저 해야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는 로마 군대의 실제적인 진공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위치다. 그게 곧 현세가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말세일 수도 있다. 한 단원의 말세 중에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또 가고 이것이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동안의 구원 얻을 충만한 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라고 흔히 말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의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의 충만한 수가 또 차고 나면 무저갱에 갇혔던 마귀가 풀려난다는 거잖아요. 한 시대의 끝 모든 종결기에는 어둠의 권세, 마귀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거죠. 황충건대와 함께 올라와 가지고 예수를 죽였죠. 그 다음에는 증인들을 죽이죠.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 끝에는 또 그때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도를 또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전쟁이 먼저 있고 진리전쟁이 끝나면 즉 믿음 세계의 심판이 끝나면 이제는 인간 나라의 심판이 당연히 집행되기 마련이다. 뒤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반복되는데 이게 말세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천년이 찬 다음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후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랬는데 이 모든 날이라고 하는 것이 때와 기한이라는 말인 것이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1절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피우는 담과 같으니라. 이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광경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계에 불러 해가면서 금송아지 우리 목사님 해가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사람들 많죠. 그 다음에 또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다가 죽은 자들은 발람이 발락에게 넣어준 꾀에 따라서 모함 여자들과 행음한 죄로 23,000명이 하루에 죽임당한 말씀이 민수기에 나온 우리 말씀 나왔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이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음식과 길을 가지고 주를 시험했죠. 그런데 그들은 누가 와서 죽였어요? 뱀이 날아와서 다 물어 죽이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전도받아서 뱀 물려 죽으러 예배당에서 꾸역꾸역 물려주는 사람, 뱀 속굴에 들어가는 사람들 많죠? 자, 그들 가운데 뱀 속굴에 끌려 들어가는 자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 인생사가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험한 산지길로만 나를 데리고 가느냐. 이런 거 불평하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잖아요. 거기 가면 축복 준다는데 해가면서 예배당에 가서 11조 헌물 갖다 바치면 그만큼 내가 가난해져요. 내가 더 부자가 돼요.
그건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일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했나니, 이 원망한 자들은 정탐꾼들이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의 성은 하늘에 닿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는 그들한테 배운 메뚜기야 마땅하다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메뚜기라는 용어는 정한 식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뚜기를 이제 먹는 식물로 봤기 때문에 한 말인데 그들이 잡아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서로가 잡아먹을 거냐, 잡아먹힐 거냐 이거다. 기독교계 유명하다는 목사가 무슨 이적 기사를 일으키고 모여가면서 그냥 막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당할 자들이다. 그들이 성읍이 아무리 크고 그들이 대가 하늘에 닿았고 그 성읍의 성주들이 아무리 장대한 자들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 하늘에 대가 닿아 있는 그런 높고 큰 성도 여리고 성도 외치라 할 때 와 하고 외치기만 하면 무너지는 놈의 일인데 이런 것은 우리에게는 계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 이 기독교계는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세라는 말은 끝 종결 마침이라는 이 텔로스라는 용어와 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 세대 이런 데 사용하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길고 긴 무한의 어느 기점에서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까지 닿으면 말세다. 이게 말세. 모든 말세 때마다 무적행이 열린다. 황충 군대가 올라오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새 시대를 위해서 그 무적행의 사자를 주님께서 황충 군대와 함께 전부 쇠사슬로 모으면 올라가 가지고 무적행을 던져놓고 잠궈버린다 그랬는데 이것은 새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속에다가 당세의 세상 신과 세상의 잡기들을 전부 싹 몰아 넣어버리고 그 마음문을 딱 닫아놔 버리면 그들이 못 나온다 이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이 또 나와서 쓰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임 당하실 때도 되었다 이제는 너의 권세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충 군대와 함께 무적행의 사자가 올라와서 사실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가서 재판받고 죽임당하고 뭐 이제 이런 과정을 보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볼 게 아니다. 그게 악령들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말세를 또 만났다. 그러면 이 말세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경각심을 가질 것이고 신앙을 어떻게 잘 견고하게 붙잡고 지킬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구약 백성들에게 예언된 메시아 왕국인 천국 곧 교회를 세우는
바꾼 것이요, 사도들은 지혜로운 건축자들로서 메시아 왕국인 천국 곧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수행하셨는데, 사도들이 사역하시던 그때 이미 말세를 만난 자들이었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말세의 대신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말씀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면 교회 시대가 종결되어지고 끊쳐졌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다시 회복된다. 즉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신앙을 회복한다, 이제 그 말인데, 그렇게 되면 여전도 말세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회개하고 돌이킨 그 새 영과 새 마음에나 부어주는 것이지, 육체에게 부어줄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요엘 선지자의 말세 예언은 그 영이 보내신 사도들이 능력의 영을 덧입고 나아가서 전도를 시작할 때 실현되었으니 이미 2000년 전 사도시대가 말세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말세가 끝나고 새시대가 왔고, 이제는 새시대였던 2000년 전에는 새시대였지만 지금은 말세죠. 그리고 새시대가 또 올 거다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4절로 26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여기 참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구약의 율법 제도의 성전이라는 것은 참것에 대한 모형의 표상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성소라는 것이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나 모두 다 손으로 만든 거죠. 오늘날 지금 예배당, 성당 전부 손으로 만든 거죠. 그곳에 하나님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곳에 그렇게 꾸역꾸역 몰려드는 것은 왜 그래요? 풀 뜯어먹는 짐승들이 수박대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그랬는데, 이게 그 하늘이 지난번 번역에는 참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누리려고 아니하실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그때 당시의 말세인 그 세상을 심판하고 새 세상을 열러 오신 거였었죠. 그런데 새 세상이 지금은 옛것이 되었고, 또 옛것은 심판하고 새 세상을 주님이 이제 예언해.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보좌에 앉아서 새 나라를, 나의 나라를 다스릴 때 너희를 나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세가 있으면 새 세상이 여우게 마련이고, 또 때와 기한이 차면 말세가 오고 새 세상이 오고 시작되고, 또 말세가 오고 말세는 심판받고 새 세상이 열리고, 신약성경에는 크게 세 번이 있다 이것이니, 자, 여기 세상 끝이라는 말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어떤 원의 어떤 시작점이 거기서 출발을 하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면 말세라고 그런다. 말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세상 끝 혹은 종말의 개인적인 적용은 각자가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다가 한줌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물리적인 말세다 이거예요. 세상 끝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의 말세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은 자의 그 시대,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간 내에 구원 얻은 자의 충만한 수가 차야 말세가 오고, 그 다음에 그때 당세의 말세를 심판한 다음에 새 시대를 새로 시작해서 또 긴 때와 기한이 지나는 동안에 구원의 일을 또 하시고 이것을 반복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한 경점을 일러서 말세라고 그런다. 그런데 말세의 특징은 무저갱이 열려서 무저갱의 사자가 거느리고 있는 황충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거죠. 즉 어둠의 권세가 올라와서 온 세상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어둠으로 딱 덮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어둠으로 덮는다는 건 이제 인간들로 말하자면 욕심이 욕으로 가득한 마음이 하나님과 상통할 수 있는 영을 차단한다, 이제 이 말인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자, 구속을 위해 죄 있는 사람들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끝에 나타내셨으니 흔히 세상 교계가 말하는 초림 때부터 이미 말세, 세상 끝이었으므로 오늘날 어떤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가 말세의 증인인 또 다른 보혜사라고 떠들면 말세라는 개념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친구가 그렇게 떠들지 않으면 말세가 아직 안 온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그 한 시대의 종결과 새 시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 얻은 자의 수가 차는 어떤 경점을 말하는 것이지, 물론 그 말세에는 보냄받은 증인들이 나팔을 불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많은 종들을 보내셔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 보내가지고 그 말세를 종결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신명기 31장 29절의 후일, 이건 이제 말세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마지막 시간의 끝, 어떤, 이것은 직선 길이의 그 끝, 와 미래, 요미라고 하는 날, 세대라는 뜻의 그 합성어, 그래서 끝이라는 말과 세대, 세상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두 용어가 합성된 것이 말세라는 용어다. 이건 이미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세는 헬로스, 이것은 한계 지점. 뭐든지 물도 끓는 어떤 한계 지점이 있죠. 또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가면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어버리죠. 어떤 한계점이라는 것이 다 있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이제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인계점이 이게 마련이죠. 그런 것을 말세라고 할 때 그 말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온이라고 하는 시대, 세대 이런 데 사용하는 용어, 이걸 합성해서 말세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성경에는 종말이라고 하는 걸 지금 내가 길게 설명을 했어요. 신약 시대에는 3번 이게 있다, 말세가. 자, 구약 시대에도 뭐 아브라함의 부모 세대가 지난 시대의 말세죠. 아브라함이란다. 아담 이후는 새 시대죠.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세대까지는 지난 세대잖아요. 말세대. 그러나 아브라함부터는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세 혹은 세상 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경륜에 맞추어서 어떤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시작하는 시기라는 뜻이다. 지금 길게 설명한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은 왜 구원 얻을 자들을 많이 얻기 위하여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한 시대를 경영하시기 때문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억겁의 시간을 경영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영원한 그분의 시간 안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한 시대라고 그러고 그 한 시대를 끝내는 그 지점을 말세라고 그런다. 끝내는 것으로 그걸로 정말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미 심판받았죠. 하늘도 저주받고 땅도 저주받은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 펼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펼쳐 주어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세대가 지나가면 다시 타락하기 때문에 언제까지의 시간을 딱 정해두시고 말세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의 종결기이라면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말세라는 개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1페이지가 남았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성경이 말하는 시간 개념, 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이라는 긴 하나님의 시간 중에서 오늘이라는 이 오늘,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회로 잡아야 된다. 신약성경에서는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기회로 잡아라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